서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서운 재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변하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산과 바위에게 자신을 숨겨달라 외치는 그 같은 지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계시록 6장 마지막 절 17절에 그 모든 환난 6번째 인이 맞춰지고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죠. 자, 그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며 6장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6장 마지막에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와 같이 이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또 재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결국 너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중립지대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소유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말했죠. 왜 여기 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네 모퉁이만, 네 군데만 아니라 네 모퉁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탁 붙잡아서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이 뭐냐? 이건 단순한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재난,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네 방향에서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을 딱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에 보았듯이 인이 띄어질 때마다 여기 등장했던 이 네 말을 탄 그 사람, 그 네 말을 탄 자들처럼 세상을 흔들고 또 무너뜨리게 하는 재앙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이 즉시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붙들어 그 재앙이 즉시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는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인치다라는 거예요. 인치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도장 찍다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을 친다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가 그 쿤타킨테에 나오는 그 영화가 뭡니까? 그 노예 그 이야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옛날 노예들은 이렇게 잡아오면 아프리카에서 잡아오거나 해서 어디 집에 이제 노예로 팔게 되면 뭐를 하냐? 인을 치잖아요. 딱 불로 지지든지 표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마치 이 노예는 내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소나 말도 이 그 잔등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농장의 말이요. 우리 농장의 짐승이다라는 것을 표식을 그렇게 인을 쳐서 남기는 거라고 말이죠. 또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도장을 쾅 찍음으로 자,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에게 표기를 남기듯이 주인이 내 물건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친다라는 거에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소유로 인을 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니 내 소유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인을 치기도 전에 그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다 환난과 재앙에 몰아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방향의 천사가 이 바람을 붙들고 재앙이 임하도록 잠깐 동안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인칠 사람을 다 치시면 내 소유로 삼을 사람을 다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놔줘라 하면 바람을 놓으면 그때부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멸망과 재앙과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어 불지 못하도록 왜냐?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못 쳤다고 말이죠. 아직 내 소유를 아직 구분짓지 못했다.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를 아직 해하지 말아라 하고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식이 아니 이 사람은 내 거다. 내가 내 거다란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선언이 바로 인쳤다라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요한계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와요. 늙은 자와 젊은 자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건들지 말아라. 왜냐?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거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것을 해하라. 죽이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아직 내 소유로 인을 치기 전까지는 그들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인쳐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이죠. 내 거를 아직도 도장을 못 찍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666, 14만 4천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666이라는 거 그거 뭐예요? 그것도 표식이에요, 표식. 666은 요한계시록 사실 13장 18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 맨날 사람들이 666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왜 이마나 손에 이 우리의 신체에 666 표를 받는 자들 그들이 이제 나온다고 말이죠. 그 표식을 받는다는 게 뭐 이 666은 이 사단의 표식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것이라는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666표는 사단의
인을 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은 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그렇다면 이 666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에 개론 시간에 이 상징적인 해석이 있고 문자적인 해석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옛날에는 뭐 이마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여기 몸에 그 신체에 이렇게 칩을 꼽는 그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 인식을 하는 거, 옛날에는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바코드에서 그 바코드로 계산도 하고 그런 걸 막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바코드를 받거나 뭐 신체 베리칩을 칩는다든가, 그래서 뭐 나를 인식하게 하는 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맞으려고 한다면 실제로 진짜 666이라는 어떤 표를 우리 인체에 심든지 인체에 새기든지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말했어요. 우리가 전번에 했지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완전 숫자와 거기에 많다라는 것을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어린 양의 이름 새겨져 있나? 이마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 새겨져 있나? 그러면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는 저기 떨거지에다. 왜냐하면 새겨져야 되잖아요. 여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14만 4천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나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러면 666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14장 1절에 그 이마에 14만 4천에 구원받은 성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건 이건 상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를 문자로 해석했으면 앞에 이마에 666이 새겨지는 것을 문자로 해석해서 진짜 뭐 여기다 인체 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뒤에 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이마에 뭐 표식이 있는가를 보고 다녀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 도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역시 666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자의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문자적, 어떤 건 상징,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666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소유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되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환난이 다 없어진다, 면제가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딱 도장을 찍은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사람은 이 14만 4천만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 숫자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말. 그 14만 4천을 뭘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절을 상징하는 이 10이라는 단어가 12가 완전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거기에 또 충만하다, 아주 많다. 우리는 아주 많다는 만만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개념 천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천의 숫자를 곱하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충만한 숫자라고 말해요. 그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 그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죠. 이 14만,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렇게 숫자로 얘기했을까요? 이 숫자는 우리는 이 숫자를 막 해석해 줘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14만 4천 하면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개념 속에 완전한 수 곱하기 완전한 수, 거기에 충만하다는 천, 그래서 14만 4천이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외국 사람 그걸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해석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 하면 충만한 숫자, 충분히 그들은 그 개념 속에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침받은 숫자 14만 4천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를 당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그 먼저는 이 초대교회 그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편지글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 면제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인침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신자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환난을 피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애굽의 이제 장자를 다 첫 것을 죽이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설주에 바르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쑥 왔다가 그 이 집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딱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을 이 집은 한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구나 하고 휙 지나갔어요. 그렇게 휙 지나갔다 해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다 그 말. 그래서 6월이는 그 이제 한자로 해서 6월이는 6월자 월담할 때 월자 넘는다. 지나갔다.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 말.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이 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침은 그래서 세상적인 표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쉬게 된 사람들이 그 환난을 어린 양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환난이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거치고 그 고난을,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쉬게 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침을 받아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해요. 세상이 흔들려도 인생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적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환난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또 세상을 보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합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순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참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다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들은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다 거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침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이라면 숫자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그 뒤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만 2천 명씩 다 12만 명씩 이름들이, 그게 진짜 숫자적인 거라면 딱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뜻인 거예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여기 등장하는데, 자, 그들은 어디서 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진짜 멸망받아야 될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이스라엘 깃발 갖고 나온 사람 다 미친 할망구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반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TV 보면 그 예수상을 모욕하고 망치로 내리치고, 그게 그들인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고.
그런 유대인들은 이 멸망받을 그 악의 자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신봉하고 다윗의 별을 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미친 할망구들은 도대체 뭐냐고 말이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이 신혼집은 의인들이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온 사람이, 그 이 하나님의 구원받음에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온 사방에서 구원받은 신혼집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입니까? 셀 수 없는 큰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겠다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천지가 뭐 그렇다고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말이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에 우리가 요즘에 낮에 더우니까 얼마나 지쳐요. 오늘도 저도 학교 가서 뭐 하느라고 땀을 한 바가지를, 체력이 지쳐요. 세상을 우리 그렇게 지치게 해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해가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지친다고 말이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처럼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마지막이에요. 눈물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상처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환난이 끝나는 날이 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광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다 씻기시고 눈물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세상의 소유가 되어지면 잠시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끝내는 어디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은, 도장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